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그를 높이고 품으라. 그를 높이고 품으라 라는 제목인데, 품이라는 말이 뭘까? 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전에 보면 안기거나 안기는 것으로서의 가슴이 품이라고 얘기해요. 가슴품. 그렇죠? 품이 다 있으시지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감싸주거나 보호해주는 환경도 품이에요. 누가 이렇게 아늑하게 어느 집이나 장소에서 품어주면 그것도 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옷을 말할 때, 윗옷을 입었을 때 이 넉넉한 품이 넉넉하냐, 이제 그런 얘기할 때도 쓰기도 하고, 윗옷에서 양쪽 겨드랑이 밑에 가슴과 등을 두르는 넓이, 이거는 이제 옷을 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품이라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옷의 치수 이런 게 아니라 안기는 가슴으로서의 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안기는 가슴.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행을 하는 말이 있었어요. 허깅이라는 말이죠. 허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내가 당신을 안아줄게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안겨요. 그리고 서로 토닥여주기도 하고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감동이 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허깅이 한동안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허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품을 나눌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생길까라는 거지요. 어떤 마음, 어떤 감정, 따뜻한 감정, 따뜻한 마음, 포근함, 그리고 안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거죠. 안심하게 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이 있다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엄마의 품이지요. 그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품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아마 그런 품을 상상할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평화로워요. 자, 사람은 혼자서 설 수도 없고 혼자서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전에도 몇 말씀드렸지만 사람 인자라고 하는 글씨도 보면 이렇게 서로 받치고 있어요. 하나는 기울어 있고 하나는 그걸 받치고 있어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이게 서로 누군가는 기대고 누군가는 받쳐줘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는 사람도 넘어지고 받쳐주는 사람도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서로 같이 어울려서 부딪히면서 누군가는 기대고 누군가는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다면 저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살고 싶어? 그건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떤 말이 많아집니까? 외롭대요. 사람은 많은데 뭐하다고요? 쓸쓸하고 외롭대요. 왜 그럴까? 왜? 이게 다쳐서 그래요. 뭐가 다쳤어요? 품이 다쳤어요. 내 품을 열지 않겠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지요. 밀어내지요. 싫어하지요. 여러분, 품이 다치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람은 더 따뜻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느껴요. 쓸쓸함을 느끼고요. 여러분, 엄마가 품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선생님이 품을 닫아버리면 학생들은 방황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국가가 품을 닫으면 국민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지 못할 거고, 교회가 그 품을 닫아버리면 영원히 방황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품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상석교회는 품을 열어놓은 교회예요? 닫아놓은 교회예요? 품이 열린 교회입니까? 품이 닫힌 교회입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해요. 열렸어요? 닫혔어요? 확실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자리,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 양손에 못이 박혀있는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습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으로 보면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을 맞이해주는 그 품을 활짝 여시는 모습으로 또다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품을 여셨어요. 병든 이들을 향해서 품을 여셨어요.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향해서도 품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품을 열었어요. 그 품을 열어서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어느 누구든지 다 품으시려고 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품이 열리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를 높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같이 합니다. 그를 높이라. 잠언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높이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높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는 사람, 당신을 높이 경외하는 사람을 같이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잠언서에는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16장 18절에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나를 높일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꽤 있지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핫깃이에요. 핫깃. 이 다윗과 핫깃이라고 하는 이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근데 이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 넷째 아들은 바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스스로를 높이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은. 근데 이 아도니아의 이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가계들을 쭉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하지요. 자식들이 굉장히 많고 부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인이 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명이 됩니다. 아히노임, 아비가일, 미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랏, 바세바,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굉장히 부인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핫깃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넷째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는 그 위로 형이 셋이 있어요. 암논, 압살롬, 길르앗이에요. 압살롬이 아니라 암논과 길르암과 압살롬입니다. 이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큰아들 암논은요,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였던 이 압살롬은요, 요압 장군에게 또 죽임을 당했어요. 비극이지요. 그 둘째 이름이 뭐라 보냐면 둘째가 길르앗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이 아들은. 그러니 위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가 제거됐어요.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명행사한 거예요. 남은 아들이 바로 이 넷째 아도니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남이에요. 아버지는 연로했고 이제 다윗은 다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느냐?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남인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자,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꾸미느냐? 당시에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세웠던 개국공신이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통해서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잔치를 딱 공식적으로 벌이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압 장군이 있네? 요압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통치할 때에 뭐가 중요합니까? 군대.
우리 쿠데타를 일으키면 뭐가 일어나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딱 이제 군사를 장악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통치 기반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돼? 아비아달이 왕이 되겠구나. 아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다윗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말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약속한 것은 솔로몬이니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밧세바가 가서 먼저 이야기하면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확 밀어붙일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다시 추대를 받고 왕이 되었어요. 자,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벌벌 떨어요. 아도니아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결국 겨우 뭘 하냐?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단의 뿔에다가 사람의 피를 묻히면 부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을 잡고 겨우 나 좀 죽이지 마, 나 좀 살려줘 그랬던 거예요. 참 비참하지요. 비참하지요.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겨우 살았어요. 솔로몬이 안 죽였어. 예, 안 죽일게.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 늙은 몸을 이끌고 할 때에 옆에서 그를 이제 보필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시켜가지고 브나야를 시켜서 그 아비아달을 결국은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였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비삭은 마지막에 다윗을 수종 들고 보필했고 다윗의 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품에 안겼던 여인을 자기의 배필로 삼게 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결국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이제 카피캣이라고 이렇게 카피캣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대로를 따라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처럼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돼서라도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됐어야 하는 그 욕망을 계속 숨기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준 것도 아니에요. 신하들이 높여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12장 23절 말씀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헤롯, 그는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 이 북쪽 위쪽을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을 가로챘어요.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고 죽었는데 벌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끔찍한 말씀이 나오죠. 결국 이 사람도 뭐예요? 스스로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부나 명예나 인기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모래성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높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높여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높여주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No! 오지마, 하지마, 싫어, 안 할 거야. 마귀가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높여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어야 사람에게도 높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다 형들에게는 치기와 질투와 미움받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돼서 안전하게 사나 싶은데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끌려간 지 17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 요셉의 위대한 점이 뭘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도 요셉은 우리 좀 속된 말로 해보면 까불지 않았어요. 내가 총리인데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가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감히 나한테. 국회의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훈계하고 혼내는 분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지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간 젊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뜻을 세웠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총리. 하나님이 높여주셨지만 다니엘도 죄송해요. 까불지 않았어요. 교만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히 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 섰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바로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였어요. 그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셨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하나님 높이셔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차원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삶을 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일 만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을 높일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타협하고 굴복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지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해서 오히려 사람과 타협하고 쉽게 굴복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나 오늘 말씀드린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타협하지도 않았고 쉽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그 뒤에 따라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그를 품으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품으래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영광 주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려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의 품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맞은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맞는지, 내가 교회를 품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주식 생각, 코인 생각, 돈, 부동산, 집 문서, 땅 문서, 학위, 야망, 복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만 품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아름다운 뜻도 품고 있고 사랑도 품고 있고 성공도 품고 있는 그런 좋은 걸 품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누구를,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랍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좀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품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으란 얘기예요. 같이 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는 것이냐? 길을 품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길이 있으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방법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꿈과 미래를 품지 않은 사람이 항상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길이 분명하면 방황할 일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서 분명하고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방황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품으랍니까? 진리. 얼마나 거짓,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거짓들, 가짜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진짜를 품고 살면 이 사람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는 말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생명을 품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품고 있습니까?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품고 그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건 내가 예수님을 품어줄게요 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품어줄게요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서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걱정해 줬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걱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랍니다. 왜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떠나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떠나시겠답니까? 얼른 도망가야지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그리고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암탉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합니다. 여우 같은 사람, 암탉 같은 사람. 예수님은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 같은 놈. 그리고 예루살렘을 품고 온 이스라엘 거민을 품는, 심지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품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암탉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암탉 같다. 여러분, 여우. 사람의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여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우 같은 사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우는 간교하고 교활함의 상징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야서에도 여우가 등장하지요. 이 여우는 뭘 흩어놓습니까?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포도원의 경계, 포도원들을 모두 다 헤집어놓고 망가뜨리는 게 바로 여우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 포도원의 망대를 허물어버리는 그 여우 같은 존재를 가리켜서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 같다고 그래요? 암탉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우 같은 사람이 있고 암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우 같은 사람과 암탉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한번 답을 얘기해 봐요. 딸이 덜컥 미성년 딸이 임신을 했어. 여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애가 임신을 해가지고 덜컥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여우 같은 사람은. 이 부도덕한 것아. 네가 얼마나 행실이 칠칠지 못하기에, 네가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먹칠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왔냐? 책망하겠지요. 꾸짖겠지요. 도덕과 윤리를 들먹이면서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암탉 같은 사람이라면, 암탉 같은 부모라면 어떡할까요? 같이 울겠지. 같이 끌어안겠지. 이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끌어안고 먼저 안아주고 보겠지요. 이게 다를 거예요. 중학생 아들이 담배를 피고 들어와. 여우 같은 부모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이렇게 못돼 먹은 짓을, 아마 그렇게 막 훈계하고 혼내면서 책망하겠지. 암탉 같은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끌어안아줄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뭐가 마음이 아파서, 뭐가 궁금해서 왜 그랬니? 일단 끌어안고 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낸다고 훈계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용서하고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돌이켜 뉘우칠 때에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자녀가 사고를 내면 여우 같은 부모는 가서 혼찌검을 내고 손찌검을 하고 혼부터 냅니다. 그러나 암탉 같은 부모는요, 일단 품어주고 봅니다. 내 새끼가 사고치고 잘못했어도요, 일단은 품어주고 봐요. 근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는 암탉만 있는 게 아니라 여우가 더 많더라고요. 여우가. 저 역시도 자식을 키울 때 보니까 내 안에 암탉이 아니라 여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우 같은 부모입니까? 암탉 같은 부모입니까? 아니, 어떤 부모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는 여우가 많습니까? 암탉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암탉보다 여우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설까요? 이 나라와 사회에 암탉보다 여우들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굴러갈까요? 잘 돌아갈까요? 아니요. 물론 목사님, 그러고 품기만 하면 능사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품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닌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품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사람은 다시는 어긋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품어준 게 절대 아니에요. 정직하고 올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그들을 품어낸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단 그들을 품어냈습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만 떠나면 예수님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남아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갖 순환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끝까지 품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뭐 했더니? 예수님이 품었더니. 죄가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주님이 품어내기 시작했더니 마침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암탉처럼 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살았고 저도 살아보니까 누군가를 품는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행동도 부자연스러워. 어떤 건 손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뭔가를 품어내는 건 때로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어요. 암탉이 알을 품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품어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상석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많이 품었어요. 많이 품었어요. 품어주셔서 감사해요. 나가면서 계속 저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할 때가 많고 여러분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품었다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뭐 잘해서 넉넉해서 품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품으셨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품었다고 자랑하고 생색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겨우 주님의 흉내만 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가 원수를 품었습니까? 저분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 품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품은 것은요, 원수까지도
심지어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저 여우까지도 품어내신 거예요. 주님이 품으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사받을 만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에 우쭐해지거나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품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넓은 품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저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흉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지. 아유,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절대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을 품도록 흉내내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을 심고 품으세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낮출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존경받게 하는, 오히려 그것이 되는, 정말 이 칭찬받는, 높여주시는 그 성공을 품는 비결이 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품어내신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 아닌 것을 품다가 후회하지 마세요. 예수 아닌 것을 품다가, 생명 아닌 것, 거짓된 것들, 가짜 믿음들, 그런 걸 품다가요, 마지막에 정말 후회할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겉으로는 예수를 품는다고 말하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가 아닌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품지 마세요.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래요. 여러분,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랑이 등에 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잡아야 돼요? 살살 잡아야 돼요? 잡는 척만 해야 돼요? 아니지.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야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온갖 힘을 다해서 꽉 붙잡고 매달려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사는 비결처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품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품어내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잡으세요. 우리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품어내신 것을 따라서 암탉처럼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근데 품는 건 참 힘들어해요. 품지 않고 높임만 받는다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높임을 받으려면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고작 우리가 품는 것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선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품어낸 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품으시는 것은 해하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 주님을 죽였던 원수까지도 품어내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를 품어냈기에 오늘 우리도 감히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 품을 통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리하면 요셉을 높이시고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것이고 여기 성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칭찬받고 존경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품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의지하여 주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